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마주한 상대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잖아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무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무겁게. 몸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상대방이 몸무게가 무거워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와 마주한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이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가 곧 나와 마주한 그 성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같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로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처럼 무겁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이라는 것을 한번 부르시면서 옆 사람의 그 몸무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한테 그 담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손을 뻗어야 되는데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뻗읍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긴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런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이며 이런 교회가 진정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중고 대청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스럽게 드렸어요. 학생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청년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여세를 몰아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늘 아시겠지만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내 맘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꼭 자식을 낳은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안 돼요. 우리가 우선 가져야 할 첫 번째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어디냐면은 자녀입니다.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녀. 공익광교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이것을 좀 이제 기독교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보라 하고 학부모는 세상의 성공을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하나님보다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라 하고 학부모는 학원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꿀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신앙의 교육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공익광고 중에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누구에게서 태어나죠?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마치 자녀가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이나 꿈을 이루기를 바라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자신이 하지 못했던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서 학원도 보내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에게 위임하는, 나는 의사가 되지 못했다. 보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했어. 나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실력은 있었으나 집안에서 밀어주지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밀어두니 나의 꿈을 이루어 달라.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좀 찔리시는가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 주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자녀가 진정 원하지 않을 때가 많고 부모가 원하는 삶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임무인 동시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션, 임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라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기업적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하고 또한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임무와 자녀라는 일터의 미션을 잘 수행하면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금과 보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행을 못 하잖아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왜 저놈을 낳았니? 이렇게 됩니다. 기업인 자녀가 부모의 상급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되 바로 해야 합니다. 바로 수고하지 않으면 짐이 되거나 왼수가 됩니다. 짐이 되거나 왼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하나님으로 대해야 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이제 스크린에
이상한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외계어가 써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쪽에 보니까 얼주가, 안물안궁, 중건마, 억가, 현생, 꿀빨다, 꾸안꾸, 아샤추, 우안유, 이태베. 이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10대들의 언어거든요.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물안궁은 안 물어봐도 안 궁금하다. 그렇지. 잘하시네요. 중건마는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마음. 억가는 억지로 까다. 현생은 현실 생활. 꿀빨다는 남들은 열심히 고생하는데 자기는 혼자 그냥 노는 거. 꾸안꾸는 꾸미는 안꾸는 역시 여자분들 잘하세요. 아샤추는 아메리카의 샤추가가 아닙니다. 아이스티에 샤추가.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아이스티에 그 아메리카노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아누는 웃긴 듯 안 웃긴 듯. 이태백은 그치. 직장에 얼마 일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20대. 자, 여기서 세계 미만을 아시는 분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10대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에서 5개 정도 맞히신 분들은 조금 노력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6개에서 7개 정도면은 인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젊은 애들과 좀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9개에서 10개 정도 맞히면은 이분은 목회하셔야 돼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셔야 돼요. 혹시 9개에서 10개 정도 맞추신 분 계십니까? 중고등부 교사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나도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참 무시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어른이 되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좀 요즘에 이걸 우리 중고등부한테 너무 많이 들어요. 잔소리가 늘었을 때 잔소리가 늘어가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의 상황과 환경이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을 정말 이해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때는 그랬지 라고 하면은 요새 큰일 납니다. 젊은 사이 소통이 정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대들하고 나 때는 이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10대들은 이미 나와 다른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2년 대구 광주에서 중학생 자살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왕따와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육계에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성폭행이나 따돌림을 생중계도 있습니다. 이때 놀랍죠. 그리고 도를 넘어서 폭력적인 것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맞춘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고 많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님들은 때때로 사춘기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들이 참 많아요. 맞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들을 참 많이 해요. 왜? 행동을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생에는 영아부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극적인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부모나 주위 사람이나 사춘기를 경험한 당사자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당하는 나도 당황스럽지만 그것을 본인도 하고 있는 사람도 놀래요. 그래서 사춘기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상태가 사춘기 시대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상태.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가 이 질풍노도의 그 사춘기 시대입니다. 이런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두 가지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사춘기 때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호르몬. 이거를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호르몬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0세부터 30세까지 엄청난 그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청소년 시기 때 이런 성적인 호르몬이 나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많은 것들이 나와요. 호르몬들이. 네,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사람의 공격성을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공격성. 그래서 공격성이 증가하는데 남아는 무려 20배. 여자는 5배. 그러니까 10대들이 잠을 자나요? 잠을 자지 않나요? 이 공격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잠이라는 걸 자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재우게 하거든요. 이 호르몬이. 그래서 애들이 밤늦게까지 그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늦잠도 자고. 그런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거 당연해요. 저도 우리 엄마는 저한테 감사해야 될게요. 저도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사춘기 때 그 공격적인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운동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저는 고기를 잡으러 다녔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해소시켰어요. 이 공격성 호르몬이 나올 때 그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뭐냐면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안 하셨단 말은 아니에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가 옛날의 삶을 보면은 공부보다는 살짝 노는데 더 많이 우리의 호르몬을 사용하면서 사춘기를 그래도 지금 애들보다 무난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사춘기를 저렇게 심하게 겪은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애들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애가 공격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러면은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을 빨리 재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운동을 가거나 같이 이렇게 뭔가 해주면은 그것이 좀 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뇌 공사가 일어나요. 뇌 공사. 우리 교회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이때 그 뇌 공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공사가 일어나요. 사춘기에 뇌가 공사가 일어납니다. 그 공사가 주로 어디 쪽에서 일어나냐면은 한번 그 다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 방송이 이러면 곤란합니다. 전두엽에서 일어나거든요. 전두엽. 이 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성적 판단과 의지적 결단을 내리게 하고 신체적인 것들을 감당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또 반응이 뭐냐면 이 전두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초화라는 게 일어나요. 수초화라는 게 일어나면서 뉴런이라는 세포가 발생합니다. 이 뉴런이라는 게 저렇게 생겨나면서 이 뉴런이 생겼을 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완전한 이성과 완전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때는 이 연결이 되지 않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는 거에서 말은 하지만 자기 이성과 결정과 상관없이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완벽한 수초화가 이루어지고 완벽한 전두엽이 형성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사춘기의 뇌 공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화, 성적 호르몬이 증가하고 또 하나는 뇌의 대대적인 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애들이 질풍노도의 시기, 나도 나를 모르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 호르몬의 변화와 공사 중인 뇌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적절한 통제와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며 이해할 수 있는 정서나 행동 반응 등을 그대로 받아주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한다라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지 그 애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꼭 그렇잖아요. 막 말을 안 들으면은 부모님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어요. 화를 내잖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근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이해는 뭐죠? understand.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듣는 거. 아래에서 듣기 위해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으로 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10대들의 언어는 들리지 않아요. 듣고 싶어야 보여집니다. 애들이 그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겁나기 좋아해요, 실은. 좋아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정말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에게 안아주잖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엄마 오늘 뭐 잘못 먹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잖아요. 자녀가 참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10대 사춘기들의 그 반응이 어떤 거냐면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느껴요.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내가 돌아갈 고향 부모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화를 내고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막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느껴요. 나는 역시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고 우리 부모한테도 버림받았구나. 내가 돌아갈 고향은 역시 인터넷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좀 힘들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로서 자녀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가정은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작은 교회이며 나라의 작은 교회이며 지역의 작은 교회이며 세상의 작은 교회입니다. 곧 가정이 모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누구를 허락하셨냐면 부모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10대들에게 물어봤을 때 교회를 가장 가기 싫은 첫 번째 이유, 놀라지 마십시오.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살고 싶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래요.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과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집에 계실 때도 여전히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한 자녀의 부모요, 가정에서도 한 자녀의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교육 정책이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다닙니다. 빨리 바뀝니다. 제가 유아교육과를 다닐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유아교육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원장님이 계시지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누리과정 있었잖아요. 2011년 5월 정부가 만 5세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공통과정을 누리과정으로 명칭을 바꿔 2012년 3월부터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된 뒤 2013년부터 지금의 만 35세로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얼마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1년 5개월 안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을 바꿨다는 거죠. 1년 5개월 만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우리 어린 선생님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교육을 바꾸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이 이 누리과정을 도입해가지고 1년 5개월 만에 바꾸는 것을 보고 세계에서 놀랐어요. 세계에서. 정말 대단하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 일이냐면은 10년 정도 걸려요. 10년 정도 걸리는 일을 우리나라가 1년 5개월 만에 바꿨다는 거죠. 근데 더 놀랍게 교육 정책이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놓고 모인 학부모의 그 모임에서 교육 정책이 더 빨리 바뀐다는 거죠. 카페에서 밥을 먹으면서 자기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대화하다가 아이들에게 뭐를 했더니 좋더라, 어디 학원이 좋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당장 1년 5개월도 빠른데 내일부터 우리 자녀의 교육 정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놀랍죠? 1년 5개월도 빠른데 하루 만에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아이들에게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부모의 말이 이렇지 않은 거죠. 다 너를 위한 거란다. 너 없으면 엄마 아빠 이런 고생 안 해. 너 잘 되는 것이 엄마 아빠의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학부모에서 학을 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합니다. 자녀가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은 겉으로는 아니지만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자녀들과 10분 정도 이상 대화를 하신다? 발가락 들어보세요. 누가 그러셨어요. 10분이라는 것은 마치 지구가 달이 지구로 떨어지는 달이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과 참 한 집에 살지만 대화를 섞어보는 것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10분 대화하기 힘들고 20분 대화하기는 더 힘들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곧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세대의 자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더 인간 중심, 과학 중심, 세상의 중심을 따라가도록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또 대학도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학부모가 아닌 부모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출애굽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한 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부모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은 자녀의 겨울이며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학부모가 아닌 부모로서의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든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의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부모의 애통함이 자녀를 다음 세대로 세울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부모의 애통함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칠 것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할 것을 많이 있지만 제가 5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수입니다. 주의 성수는 무조건 가르쳐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수학여행을 아이들이 주일을 포함해서 가겠다라고 담당 선생님께 이렇게 주임을 포함해서 가겠다라고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통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선생님을 가르치고 싶었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한 장소 반드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일 안 됩니다. 또 둘째, 선생님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니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려면 주일을 포기하십시오 라고 선생님에게 당당히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라.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11조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안전장치가 11조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한테도 11조를 드리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더 하나는 부모님한테도 11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하죠? 하나님한테도 드리고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그 부모님한테도 11조를 드리는 것. 저도 꾸역꾸역 드리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나한테도 드려라. 돈이 적을 때는 좀 쉬운데 많아지니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쳐야 할 것이 같이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나의 삶이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사랑과 그리고 교회 사랑입니다.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사랑 당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벽난로에 장작이 타고 있는데 몇 개를 빼면 불이 금방 죽습니다. 교회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함께 할 때 타오를 수 있으며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보다도 교회 사랑을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존경하는 신앙입니다.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존경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 나오기 싫게 하고 싶으시면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 흉보고 성도 흉보고 목사님 흉보잖아요. 그럼 이 애는 너 교회 나가. 나 교회 가라 그래도 절대 가지 않아요. 왜? 내 부모가 벌써 교회
험담하지. 성도들 험담하지. 목사님 험담하는데 어찌 그걸 보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자녀를 교회에 안 다니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은 부정적인 신앙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삶이 어땠습니까?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뭐 해주면은 그게 또 해결되면 불평만하고, 이거 해주면은 또 불평만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보니까 그 불평만했던 그 부모님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비결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가 참 자랑할 것이 많아요. 우리 자랑할 것이 많죠? 없나요? 많잖아요. 교회 자랑을 찾아서 성도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우리 재학청년부 담당하시는 우리 박세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그렇죠?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너무 나시네. 그렇죠? 우리 박근영 목사님 너무 그렇죠. 찬양 잘하셔. 이런 것들 칭찬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칭찬들이, 우리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바뀌어요. 목사님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계속 그 말을 듣잖아요. 잘생겨지게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존경하는 신앙, 무엇보다도 칭찬을 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 곧 하나님으로 대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